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 지도인데 여기를 보면은 저 시카르가 이제 수가성이라고 그랬죠. 그 시카르 옆에 보면 그리심산이라던데 성경에는 그리심산으로 나오죠.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면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이 갈라지다 보니까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피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남북이 갈라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올 수가 없잖아. 이제 전쟁 치고 뭐 이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지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이제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그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보겠고 먼저 우리가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 경제, 이 복음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 경제는 우리가 언약 성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청주 임마누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또 각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성취를 해서 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경제가 복음 경제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과 정인의 삶과 영적 추수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내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이 축복이 성경적 전도운동인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청주에서는 엑소더스, 출청주, 리포메이션 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포메이션. 완전 개혁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청주에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여러분들이 모델적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지금 응답 속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움직이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 노미재 집사님하고 김정국 집사님 한 4, 5년 하시면서 대충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 회의실에서 이게 말로 설명해야 될 훈련이 있고요. 현장에 가야만 되는 훈련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된다니까. 어쩌든지. 그래서 거기서 봐야 돼요. 거기서 보고 성경적 전도운동이 어떤 거 자꾸 캐치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를 만날 저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제 문이 열렸잖아요. 그럼 다락방 하다가 제가 같이 조인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항상.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제가 계속 못 들어가더라도 한두 번 제가 들어갈 겁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이런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거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질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항상 질문하다 보면은 거기에 답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치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치유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치유된 거예요, 사실은. 이러다 보면 내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사실은 그냥 말씀 따라 그냥 쭉쭉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 목사님은 나는 내 기도 제목도 없다, 내 계획도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 흘러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거의 마지막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쭉 그냥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답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고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이 237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TCK가 길이다. TCK가 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만큼 이 다민족을 살살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제가 어제 잔나도 연락해 보라고 그러신 게 아무리 봐도 시간표가 뭔가 지금 설 익은 것 같아. 시간표가. 지금 러시아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러시아 통역도 없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글 가지고 옆에서 누가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충분히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구글이를 가지고라도. 누가 통역사가 없으면은요. 그런 게 갖춰져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시는 거지. 와가지고 뭐 말도 못 알아듣는데 앉아있으면은 저도 일본어를 상당히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니까 일본에 가서 이 비즈니스 하는 용어는 알아듣겠는데 예배를 이게 말 참 알아듣기 어렵더라고. 한 그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한 50% 정도? 그래밖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힘들더라고, 이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 은혜도 받고 하는데, 야, 이게 뭔 말이냐고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언어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도. 그럼 아니 뭐 통역기를 가도 제가 해보니까 메시지 할 때 누가 옆에서 막 이게 통역하면서 좀 시끄러워도 상관없어요. 알테에서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그런 식으로 수업했다니까. 뒤에서 막 이쪽 나라 말로 하고 저쪽 나라 말로 하고 막 계속 떠드는 사람들. 처음에는 뭔 소리 하고 봤더니 옆에서는 통역해 주느라고.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자, TCK의 길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 목사님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서 나 같으면 같이 밥도 사주고 관계를 좀 이렇게 잘 맺어 놓겠다 그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만나러 가보세요. 뭐 이렇게 문은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다락방부터 열려야 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하든 여기 와서 하든 다락방이 열려서 이 사람이 이 뭔 말인지 러시아 정교회면 복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저기만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가봤잖아요. 이르쿠츠크도 가봤고 거기에 재작년에 갔을 때도 그 이르쿠츠크 제일 큰 성당 거기 캠프 갔을 때도 막 그 한 아줌마가 막 그림 붙잡고 막 뭐라고 기도하는 거. 그 로자 전도사가 이제 불러가지고 보니까 이제 한 40대 초반쯤 되는 아줌마예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하니까 자기 엄마도 이랬대. 자기도 엄마 답답하니까 엄마가 했던 데 따라서 와서 이제 그림 붙잡고 그 무슨 성자 이 그림 있잖아요. 온 벽에 이제 그런 그림인데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그 어려운 문제를 막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뭐 동전 몇 개 놓고 가고 그 붙잡아 놓고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이랬다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전혀 막 불신자라고 보면 돼요. TCK가 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와 RUTC가 플랫폼이다. 이제 이것도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 사역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RUTC도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이 사역자가 준비도 안 되는데 이게 건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재를 붙이는데 숨기는 제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제자가 안테나입니다. 우리 호의가 전도사도 정말 많이 변했어.
3년 전에 제가 처음 가서 만나고 3년 전에 우리 집까지 왔다 갔잖아요. 근데 그 집에 딸이 내가 볼 때는 인물이야. 이름 까먹었네. 그 딸이요. 지금 이제 성희하고 뭐 동갑인 거를.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될래나? 2, 3학년 될래나? 그 7살 때 이렇게 왔는데, 야, 진짜 얘는, 하나님의 예배는 애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호의가 전도사보다도 그 딸이 내 눈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몽골에 갔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느꼈어, 그렇게. 그럼 대충 알겠죠. 걔는 이제 앞으로 몽골 살릴 제자라면 클 것 같은데, 근데 호의가 자체도 많이 변했어. 진짜로 아르티실 놓고 진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에 복음 전해주는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는 그 말이 막 내가 들어보니까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니 뭐 몽골에 그 뭐 볼 거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목사님들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시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인재가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속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콘텐츠는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콘텐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안 가시면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성 1부에서는 인생 정비해라 그랬어요. 인생 정비. 인생 정비하는데 영적인 정비.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오래된 게 복음으로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거. 영적인, 그 다음에 마음. 영적인 치유, 마음.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그런 것들이요. 복음으로 다 정비해라. 새 절기 비밀 가지고 정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챙기시고, 운동도 하시고, 호흡 계속 하시면서, 그 호흡은 조절해라 그죠, 조절.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도록 호흡하시면 돼요. 잘하는 사람 따라 할 필요는 없고, 내 수준에 맞도록 하면 호흡이 자꾸 늘더라고, 저도. 자, 이거. 그럼 저는 몸이, 그 유목사님 이 말씀 하시기 전부터, 그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 위궤양 때문에,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복식 호흡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 본능적이더라고요. 하면은 좀 편하거든. 아,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네. 나도 그 책을 좀 읽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용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조금씩 했는데, 뭐, 저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초짜인데. 그걸 계속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계속 이 호흡이 굉장히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운동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시간적 집중, 그러면 새 절기의 비밀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 정비를 할 거냐? 시간적 집중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 집중이라고 해요.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하게 되면 처음부터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새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공예배에 와가지고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정비.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은 사실은 중요한 이 플랫폼 하나가 이거 없어지기 때문에 현장 다락방만 제가 가가지고는 안 돼요. 약하다고. 그러니까 공예배와 현장 다락방이 연결돼가지고 유기적으로 계속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예배가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중요한 것을 계속 파고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신분 권세.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적 집중. 실제적 집중은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비밀이 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복음만 가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하신다. 그래서 237 문화를 살리고 237 문화 치유. 이 237 문화 치유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완전 우상 숭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안 나도 만나도 얘기하고 불교, 라마 불교 그 몽골에 그 얘기 하잖아요. 완전 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몽골은 공산주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종교성이 좀 그래도 떨어져요. 딴 데보다는. 그나마. 그는 뭐 공산주의 사상과, 그 몽골 같으면 이제 이 라마 불교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섞여가지고 좀 찌들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 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이 논문을 썼지만 그만큼 그게 찌들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이게 뭐 돈 먹고 부패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이게 237 문화 치유. 여기서 따라오는 정신병.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치유. 중독 치유. 참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치유의 역사를,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일 겁니다. 시간표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신 건 렘넌트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쉬운 게, 한 명 한 명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명을, 그 한 사람을 딱 붙잡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나면요, 내게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붙이셨나. 장민정 권사님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후퇴할 길이 없어. 계속 공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걸 괜히 내가 예를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그만둘 수도 없고 힘들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은 굉장한 걸 얻게 돼요. 자, 오늘 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구약 시대의 이 모든 이 피제사의 이 예배가, 이 형태가 완전히 이제는 새롭게 신약으로 언약이 성취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 바뀌어지는 걸 지금 그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가서 얘기해도 그 유대인들은 못 알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냥 그 성전을 청소해 버렸잖아. 사정없이 그냥 그 막 소, 양, 막 닭 다 쫓아내고 그 돈 바꾸는 판을 엎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말을 이 여자하고 지금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는 거리심산 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예배가. 예루살렘에서도 드리는 게 아니다,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아버지께.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 게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피제사, 예루살렘에서 계속 피제사 드렸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이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피제사 못 드리니까, 야,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했는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 산당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남북이 딱 갈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어져.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어디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뭐 유대인이 또 잘났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차츰 이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그 유다가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12지파의 그 마지막 축복기도. 근데 읽어보시면은요, 축복기도가 어떤 사람은 축복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완전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시몬하고 레위는 완전 저주의 기도를 받습니다. 읽어보시면, 야, 이게 무슨 축복기도야. 근데 이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 완전히 다르죠. 유다 지파 보면 이 규는 임금들이 들고 있는 이 작은 막대기 같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제 이 비밀을 하나씩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설명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뭐냐? 이 산에서 드리는 피제사, 예루살렘 드리는 피제 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딱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이다. 이제 참된 예배를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배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이 영은 뭡니까?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2장 보면은 2장 11, 11절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돼.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요 상태가 참된 예배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 언약이 이제 성취되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요렇게 되어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그러시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은 뭡니까? 예비된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요런 축복을 주실 예비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사도행전 18장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9절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신분으로 바꿔줄 준비된 백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이 수가성 여자를 보고 있는 거죠. 네가 바로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안 그러면 지금 또 저기 가야 돼. 예루살렘 가서 우리 피제사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항상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나와야 되고, 또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락방에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제도 은혜 주셨지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 은혜가 막 받고 싶은 거지. 이렇게 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월드컵에 16강에 올라갔는데 와 만세 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 다 목표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는 뭐 16강에서 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히딩크는 딱 그랬잖아요. 기자들 보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죠. 그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또 배고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또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포수 같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꼭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예배. 이 축복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 참석해야 돼요. 심령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오셔야 돼요. 배부르면요 아무것도 안 돼. 운동선수도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 잘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복싱 선수가 없는 이유가 옛날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돈 한 푼 벌어보려고 막 복싱 해가지고 얻어 터지면서도 이제 그때 헝그리 정신이 많았는데 지금은 배가 불러가지고 살 빼려고 권투하지 돈 벌려고 권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는 이제 먹을만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우수한 복싱 선수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 원인 분석을 그렇게 해놨더라고.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우리도 영적으로 늘 배가 고파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늘 구하셔야 돼요. 영적 정인입니다.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정인으로 선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다는 걸 한번 여러분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사마리아 땅에 이런 여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형편을 보면은 남편이 5명이나 됐다니까
이 사람 형편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스펙은 아니라는 걸 우리 대중 눈치가 가죠. 그렇게 어려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여자고 뭔가 이렇게 뭐 이 모델적으로 뭐 엘리트거나 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자가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걸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도 못 알아듣는 말을, 그 대제사장도 못 알아듣는 말을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다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적어놨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 얘기 하시죠. 이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확 드러내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이 유대 땅에서는 확실히 그리 잘 안 드러내셨는데, 여기서는 이 여자 앞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그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를 들어서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가 뭔가, 그 유대인들을 보면 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막 청소하니까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네가 뭐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이걸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 여자는요 표적을 보여달 소리 안 했어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바로 믿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표적 보여봐 라고 얘기 안 했다니까. 바로 물동이를 내놓고 쫓아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여자도 참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막 물 들어가는, 이게 우리야 뭐 물이 간단하지만 이 사람들은 물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 물을 떨어왔는데 그 물동이를 놔두고 그게 수가성에서 한 700m 떨어진 우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려두고 동네로 쫓아갔어요. 동네로 쫓아가. 그러면서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 이 여자가 별로 동네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 다 잘 때 물 들어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뭐 남편도 여러 명이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 앞에 썩 그렇게 내세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와서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내 과거를 다 얘기하는 분이 나왔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게 정인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 수가성 여인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남들한테 내 보일 만한 스펙이 있습니까? 무슨 예수님의 뭐 큰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뭔가 막 빵하고 뭐 응답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 바로 나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믿어버렸어.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바로 동네로 뛰어갔다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약간 이렇게 내세우기 창피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막 온 동네 가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서 보라고. 얼마나 이 사람이 충격이 되었든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정인입니다. 이 정인. 뭘 특별한 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본 사람은 정인이 돼요. 본 사람은 정인입니다.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그 바울이 이제 그 법정에서 이야기한 거죠. 자기가 겪었던 거를 그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이 정인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기 본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총독이 보면 너 미쳤구나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 사실을 그대로 얘기.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의 말은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아도 힘이 있어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분이 있다. 그것을 증언했어요. 사실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입장이 막 창피하고 그럴 거를 막 동네방네 떠들 사람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조용하게 물 들어온 여자가 갑자기 쫓아가지고 잠 다 깨놓고 난 잠자는데 그래 정언을 했다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보세요. 이 사람이 뭐 그 시에 뭐 시장 정도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이날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인으로 선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본 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번 주 미션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많이 전달들 하시더라고 보니까.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정혜인 권사님도 어린이집에서 2명 영접했다고 그러시던데 우리 몽골 사람도 만났지. 그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런 영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응답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왜 그 응답을 주시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는 영적 예배, 영적 정의. 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좀 자꾸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인으로 선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냥 얘기해 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증거해라.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이것으로 여러분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하나님이 우리를 237, 5천 종족 앞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려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 추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잡수실 것을 얘기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그 누가 갖다 드렸나? 뭐 이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먹을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내 양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마지막 그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기도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고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생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뭘 다 이루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주신 그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내가 먹을 양식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나 보라, 지금 밭을 보라. 뭐 영적인 밭이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됐다. 지금 밭을 보니까 지금 추수할 상황이다. 추수할 상황.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9장 36절 38절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제 30명의 일꾼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30명의 일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추수할 것은 많아요. 추수할 것은.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고 또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너희를 보냈다 그랬고요.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지만 너희는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또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런 케이스가 전도할 때 보면은 현장에 기도하고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 시간표에서는 거두지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캠프 들어갔을 때 이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전도 제자가 동력자로 쓰임을 받는다.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9절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부분을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동력자, 전도 제자와 동력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유목사님이 요거를 비유를 뭘로 들어 설명하셨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소 있잖아요. 소. 농사 짓는 소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가 있으면은 새끼 소를 옆에다 딱 달아가지고 같이 끌고 간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사실 어미소가 다 하는데 새끼 소는 옆에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일하는 거. 자기가 일한 것도 없어. 그냥 엄마하고 같이 가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새끼 소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미소가 다 했는데 새끼 소는 자기도 막 한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지. 야, 내가 오늘 밥값했다 말이야. 근데 우리 전도 운동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뭐 사실 숟가락만 얹어 놓는 거지. 너희는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 다른 사람은 노력하고 너희는 참여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사역별로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복음화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숟가락 얹어 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 목사님 늘 얘기해 제일 쉬운 거다. 제일 쉬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도운동의 비밀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즐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해요. 그리고 그 전도 열매 맺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봐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이런 기쁨이 없이는 사실은 이 복음의 그 비밀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럼 뭘 애통합니까? 막 사업이 망해서 애통합니까? 막 암이 걸려서 애통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추수할 때가 너무 많아. 휘어져서 막 지금 전체 추수할 때 그 추수할 현장을 바라보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추수할 현장을 놓고 애통하게 기도하는 자는요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무슨 위로입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딱 만나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줬는데 바로 믿어버려. 바로 영접하고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걸 맛을 보면요 내가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나에게 전도문을 쫙 여시는 거예요. 계속 문을 여시는 그때 받는 위로는요 내가 사업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돈 주는 그런 위로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따라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중자들이 막 뭘 망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애통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추수할 때가 너무 많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이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 보고 한 게 아니고 제자들 보고 추수할 때 얼마나 많으냐.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전혀 버려진 곳이고 뭐 말도 안 되는 현장인데 여기도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산상보험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뭔 위로를 받습니까? 암 걸려가지고 막 애통하면서 기도하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이 현장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노력해 놓은 거를 나는 그냥 참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쉽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할 일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이것도 바울 팀에 주신 말씀이죠. 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청주에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 보고 한 말이죠.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는 거죠. 친히 듣고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무슨 뭐 표적이나 기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다 이걸 알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얘기했습니까?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 말을 듣고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정인으로 쓰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예비된 자들은 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지. 영적 상태가. 말로만 듣고 다 믿으니까. 뭐 큰 응답을 준 것도 아닌데. 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 정인으로 나를 세워서 간단하잖아요. 와서 보라. 야, 이렇게 간단한 전도인데 영적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십니다. 이거는 내가 할 일 없어. 그냥 남이 해놓은 걸 너는 참여만 하면 돼.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쉽다. 성경적 전도는 너무 쉽다. 주님이 다 준비해놓은 걸 나는 가서 그냥 주워 담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애통하는 기도가 현장을 놓고 애통하는 기도가 여러분 나오면은요, 그게 보여요. 이게 보이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 나 일하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막 지가 와서 얘기한다니까. 나 막 요즘 뭐 너무 힘들고 막 살기가 왜 이러지? 내가 너 물어봤나 뭐. 근데 자기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뭔데? 연락 와. 저도 직장에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누가 뭐 일하기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거 뭐 누구 찾아가서 이렇게 할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뻔하지 뭐. 답 주고. 기존 신자거나 아니면 불신자거나 이거 딱 나눠서 답 주면 되거든요. 쉬운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오는데요. 이 5천 중에 예비된 자, 요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 예비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예비된 자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됩니다. 한마디 던져보면요, 그 이제 반응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걸 붙잡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막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거품 물고 막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시간표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락방에서 만나서 조금씩 얘기해 줘요. 그러면 예비된 자는요, 말씀을 듣습니다. 일단 말씀을 안 들으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못 기다려. 뭔 그래, 막 생으로 먹으려고 그래, 생으로. 푹, 기도의 시간에 푹 좀 꼬아야 돼. 그러니까 그 현장을 놓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기도 시간은 짧고, 뭔가 막 당장 뭘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면요, 생으로 얻으려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힘만 들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유, 전도 어렵네. 뭐, 캠퍼는 뭐 안 되는가비요. 뭐, 다 그 거짓말입니다. 뭘 안 돼요. 그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비된 자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여정을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얻는 거예요. 이 영적 추수의 일꾼으로 다들 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오력을 회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딱 회복하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증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재창조의 증인으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것으로 증거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해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했죠.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이제 계속 맺게 됩니다. 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운동,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는 은혜 속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간단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추수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하는 자가 없고 그 추수할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제대를 부르셔서 이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저희들은 그냥 참여만 하여 그 영혼 추수의 기쁨을 함께 주님과 누리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